열심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두 곡을 우리 김옥순 권사님이 추천해 주셨는데요. 오늘 권사님이 감기 코풀이 드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메시지로 우리가 듣고 또한 큰 힘을 받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와 함께
위해서 우리 민중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산성이시오 방패시며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께 사랑하여 주셔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축복받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는 귀한 역사의 예배 시간에게 축복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이 힐링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네 또한 감사드리나이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지용 목사님 통하여 저들에게 또 한없는 기쁨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깨달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이신 여호와를 만나는 말씀처럼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에도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저희들 믿음으로 더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변화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속산하며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아버지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도록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광고 말씀 이제 가을이 깊어져 갑니다. 환절기에 변절기에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친교 서로 나누시기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23절에서 26절 제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증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함께합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말씀을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 말씀을 외우고 지식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각 사람의 삶의 현장에 깨닫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주시는 음성으로 언약을 받게 도와주시어서 낙심한 자가 일어설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오늘 말씀의 주제를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상처를 꿰매시고 상처를 갖다가 싸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각 사람이 만난 과정과 그 환경이 다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깨닫기 원하였고 집회를 다닐 때마다 무릎 꿇고 새벽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한국에 갔을 때 사랑의 빛교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새벽에 대전에서 침상에서 일찍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집회인데 하나님 마음을 제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될까?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는 깊고 높고 넓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어떤 단어로 표현하거나 형용사로 이 수식어로 증거해도 내 마음에 차지를 않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하나님 오늘 집회가 시작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게 주세요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한 그 허물을 발견할 때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일의 말씀을 전달할 때마다 나의 한계를 느낄 때 나는 참 많이 아쉬운데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버지,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여서 잘 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에 귀로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으니 부족하도록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씨가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네.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 속에 빠질 때가 있지요. 고통 속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적당하게 우리 죄를 갖다 지나가 주시지? 왜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지적질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다윗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은 그가 고백하기를 나를 괴롭히시니 주의 성실하심이로소이다. 아멘. 내가 괴로운 이 환경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거야. 성실하시다는 뜻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괴로운 이 환경이 당신이 나를 갖다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정성스럽게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때부터는 그 고난이 고난이 아니야. 아멘. 아멘. 그날부터 그 고통은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날부터 그 고통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여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질병에서 끄집어내지만은 내게 있는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지, 내게 고통을 주신 이 질병이 고통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더 이상 자고하지 못하도록 자만하지 못하도록 주신 은혜였구나. 이거 깨달을 때부터 그는 그 아픔이 자랑이 되었던 거예요. 그 아픔과 질병이 오히려 축복을 하고 자랑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내 인생에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서는 3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라.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사랑을 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면 안을 때가 있고, 찢어질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느니라. 양면성이라는 거야, 인생이.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말씀이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실망하지 말고 어느 때가 되면 그 목적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리라. 문제는 고통과 고난이 따라올 때 좌절하지 말라는 것인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가적인 재앙인데, 이 국가적인 재앙을 누가 내렸느냐? 대체로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세 가지가 와요. 자신의 잘못과 죄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갑자기 때에 따라서 주시는 시험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시험하기도 원치도 아니하시고 시험 받지도 아니하실 뿐더러 우리가 시험 당할지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시험을 기뻐하지 않아.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까?
이것은 가끔 있는데 일시적인 재앙을 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 국가적인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 너에게 내가 축복해 주리라. 이전에 너에게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해 주리라. 아멘.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너희 독에 새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할 것이며 아멘. 너희들은 풍족하게 먹되 다시는 내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아멘. 이 말씀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이 따랐다는 것이지. 요엘서 1장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부들의 아들 요엘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목적이 나타나는데 그 목적 속에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 들었어요. 우상을 섬겼느니라. 우상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목상을 만들고 돌에 신당을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갖다 섬기면서 그들이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며 말씀의 목에 곧아서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토록 나는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천지 신명에 정한서 떠놓고서 이 제사를 지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이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지. 또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니?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그래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지.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라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갖다 최우선 순위로 높이고 그 돈의 물질을 갖다 다음 순서로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뺏어갈까? 천만에 안 뺏어가. 여러분의 마음을 보려 하는 것이지. 아멘. 나는 정확하게 이것을 받고 기가 막히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만 하나님께 통과되면 시험을 통과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높임받고 영광받기를 원하시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다른 신에게 당신의 백성들이 사랑을 전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아멘. 이게 우리 아버지야. 아멘. 나는 너희만 사랑하길 원해. 아멘. 너희도 나만 사랑해줘. 아멘.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먹고 살만하면은 지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께 세상에 나와서 터지고 맞고 찢어질 때 그때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속도 없지. 나는 하나님을 속도 없는 분이라 생각해요. 속도 없어. 세상의 부모들은 그렇게 속이고 속을 썩이고 자식을 갖다가 하나님을 매번 떠났다면 세상에 예배라도 한번 적당히 고생도 한번 해봐.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뻔뻔하지 말한만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품어주셔.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당하게 일시적인 재앙을 국가적으로 재앙을 줬으니 우리는 왜 나를 때렸어요? 참 지나갈 때마다 조그만 죄를 갖다 좀 그냥 묻어두시지 않고 그러고 싶지. 근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채찍질하실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 내 새끼이기 때문에. 아멘. 놔두면 죽어가거든. 마귀의 밥에 대가니까 음부의 권세로 빠질까 그 전에 하나님은 다리 몽둥이 하나 꾼지러서라도 그 생명을 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때에 따라서 아픔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1장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해요.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그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느니라. 첫 번째 재앙은 기근의 재앙이 왔다는 것이죠. 양식이 없어. 한 톨도 남지 않았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양식, 배고픔을 갖다가 하나님이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과 나는 사실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질 않아. 우리 앤디가 어렸을 때 내가 할머니가 시절에 그렇게 고생하셨단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들이 한다는 말이 왜? 라면 먹지. 풍요로운데 살아간 애들은 이 굶주림과 배고픔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체험을 해봤어야지. 라면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 음식인 줄 알아.
그런데 탈북자들에게 이 라면은 상류층에서 먹는 것이지 서민들은 감히 꿈도 못 꾸는 라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 만약에 탈북자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전했다면 그들은 눈물을 주르르 흘려. 자기들이 체감해봤기 때문에. 1990년대 북쪽의 북녘 땅에 고난의 행군이 있었을 때 800만 명이 죽어간대. 여러분 영상을 보통에서 보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 영상을 봤는데 세상에 그 아들이 한 4-5살 먹은 애들이 시장거리에서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그 추운 겨울에 옷 한 겹을 발발발 떨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것이 영양실조라. 부모가 없는 이 그 아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시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것을 먹고 사는데 이 아이들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픽 쓰러지면 그것이 그 아이가 그날 죽는 날이에요. 그 아이가 추운 겨울에 눈도 내리지 않았는데 그 몸에서 하얗게 눈이 덮이는 것을 이상하게 사람들이 가서 봤더니 눈이 아니라 이래. 죽은 사람의 시체에서 나타나는 그 이들이 기어나와서 하얗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탈북자들은 이 말씀을 체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행군에 자기 친구, 친척, 형제들이 죽어간 것을 봤기 때문에. 국가적인 재앙 속에 이렇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말,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이 때로는 가슴 아프지만 내 새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적당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나타나는데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북방에서 내려와서 사납고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 뜯어서 마치 내가 사랑하는 내 땅의 민족들에게 포도나무가 벌겋게 끼우고 무화과나무가 하얗게 밝아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바벨론이 북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는 유대인들을 뜻하고 무화과나무는 국가적인 이스라엘 국가를 뜻하는데 와가지고 모든 것을 발가벗긴다는 것은 포로로 잡아가고 생명을 죽여버리며 하물 또 심지어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 있는 기물을 다 훔쳐가서 그 나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전쟁에 재난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백성들이 소저 전제를 드릴 것이 없으니까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더라. 나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냐면 소제는 곡식을 잘 갈아가지고 번제를 드릴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울 때 드려지는 하나님의 헌물이고, 전제는 포도주를 그 위에 바치는 것인데 곡식도 떨어지고 포도주도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가난과 굶어 죽어가니까 성소에 드릴 것이 없어서 헌물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소의 제사장들이 통곡하고 슬피 울더라. 내가 목회자의 말씀 입장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갖다가 이해가 되는데, 목회자가 이 성전을 섬기면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물을 바라볼 때마다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드려지는 헌물이 약할 때 목회자는 그 믿음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지. 하나님, 그래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갖다 누릴 때 감사로 주께 헌물을 드릴 때 그 믿음이 장성하게 하시고 많은 것 받는 만큼 많은 것 드리겠지요. 아멘. 내가 드려지는 것이 많다는 그만큼 축복을 받는다는 거야. 아멘. 난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분량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드리고 싶은데 살았던 과부처럼 드릴 게 없네. 과거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동전 옆 두 입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목회자에게 참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이 가정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도와주세요. 하늘문을 여시고 이 가정을 축복하지 아니하시는 어느 가정을 축복하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축복을 적당히 뺏어서라도 내 백성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축복해달라는 게 목회자의 간절한 눈물 흘리는 기도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수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죠. 성경 1장에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으며 곡간이 말랐느니라. 들판의 소와 그 가축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꼴이 없어서 울부짖고
산과 들에는 풀과 나무가 말라가지고 산불이 나가지고 대낮에 해와 달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연기가 가득하여서 그 땅에 재난이 임했다는 것은 지옥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 왜 왔을까? 왜 왔을까?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께 왔을까?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자기 속인대로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그 주신 모든 축복과 감사를 하지 않고 어리석게 세상에 빠져들어서 어리석게 세상을 향해서 우상처럼 섬겨가지고 아버지의 상한 마음이라는 것이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갖다 전 백성들에게 요엘이 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가니까 2장에서 그때서야 요엘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하는 말씀이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이제라도 울며 하나님께 나가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얼굴을 돌리라는 것이죠. 방향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를 향해서 자비를 베풀 것이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래. 이게 무슨 말이냐? 습관적으로 회개하지 말라는 것이지. 법만 가지고 회개하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너희를 더디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혹시 그 죄를 멈추게 하실지 어찌하느냐.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회개하려면 제대로 회개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많으사 혹시 너희를 바라보시고 너희 눈물을 바라보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극을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살펴보시고 너희들의 모든 재앙을 멈추게 하실지 어찌알겠느냐. 그러니 이스라엘아, 제사장들아, 너희는 성소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소집하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르고 심지어 신방에 있는 신랑과 신부까지 불러내서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에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1년 동안 건들지 않고 제재하지 않고 휴가를 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습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잖아요. 1년 동안 마음껏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만족하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앙의 날에는 신방에 있는 신부도 나와라, 신랑도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혹시 그 하나님께서 너희 눈물을 바라보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이전의 모든 것을 회복하지 않게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속도 없는 하나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뒤돌아봤습니다.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지난번에 우리 지용호 목사님 딱 10년을 살다 술 갖다 하나도 빠짐없이 마신 것은 나랑 또 공통점이 있더라고. 내가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29세 때까지 딱 10년 동안 하나도 빠지지 않고 술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 주고 내가 도저히 끊지 못하는 술, 담배를 순간적으로 끊게 하시고 그날부터 나를 축복하시는데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실 때 마치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나를 축복하셨는데 아마 여기 듣지 못한 분 많을 거예요. 언제나도 그 간증을 여러분이 한번 해주고 싶어. 못 들은 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그로서리 스토어 전에 슈리페어, 구두수선 그 큰 바닥부터 시작하셨어요. 11조가 그때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단계를 그로서리 스토어, 세 번째는 던킨 도나스. 뉴욕은 나에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마지막 10년 후에 하나님께 뉴욕으로 이전하게 하셔서 그때부터 옷장성을 날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떠는 순간 딱 종잣돈이라는 받침으로 인해서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건을 주시는데 자마이카 에베뉴에서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구입하지 않았던 이브닝 드레스를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브닝 드레스, 우리 젊은 학생들이 입는 프라운 드레스, 그것을 처음으로 그 자마이카 에베뉴에서 그 장사를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대박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게 축복해 주시니까 지경이 넓어지고 지경 매점을 7개나 가지고 있고 쇼핑센터 몰마다 하나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바이파워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도매상 주인들이 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바이파워가 커지면은 물건을 사들이는 것이 적지 않으니까 LA 자바를 내려가고 그 다음에 맨하탄에 있는 자바에 있는 사장님들 만나는데 이 사장님들이 나를 만나려고 하는데 내가 만날 이유가 없는 것이 나는 그때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세상적인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사업직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슬며시 내게 찾아들기 시작하는데 등이 따스하고 이 배부르기 시작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옛 생각에 빠져들 때가 있는데 어느 날 맨하탄에 있는 사장님 한 분이 사장님 친교도 좋고 교제도 좋은데 건강에 좋으니까 이 골프채 하나를 세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연습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채 아주 고급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골프채를 받고 나니까 내가 밟고 나니까 이제 연습을 하고 싶더라고요. 골프 레인지 가서 드라이브 레인지 가서 몇 번 치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들이 가르쳐 준다고 이제 교제가 되다 보니까 저녁 문화가 빠져들기 시작하고 3차가 있더만 3차 저녁 먹고 나면 그들이 가는 곳이 있어. 그래서 같이 동행하다 보니까 3차까지 가다 보니까 술 문화인데 처음에는 물만 마시다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렌지 주스한다 계속 마시다 보니까 신물이 올라가. 네 번째, 다섯 번째 만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유별난 것 같아. 까짓도 맥주 한 잔 마셔서 먹어주면 어떠냐. 내가 중심만 지키면 되지. 얼마나 멋있어. 중심만 지키면 되지. 그래 놓고서 나는 이거 가지고 넘어지지 않을 거야. 10수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 딱 똥때렸던 그 술이 그날 저녁에 맥주 한 잔 딱 마시는데 이야 목구멍이 따끈따끈하게 샥 내려가는데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자, 잘 들으세요. 나는 그 술 한 잔을 갖다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끊기서 몸부림쳤던 거야. 왜? 나는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반주처럼 마시는 술은 죄가 아닐 수가 있지만 술은 나한테는 죄야. 왜? 나는 그것을 마시면 내가 예습적으로 돌아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잔 마시자마자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한 잔 먹으나 10병 먹으나 뭐가 달라? 아닌가? 안 그래요? 들어온 건 마찬가지야. 내가 철저하게 방어막을 막았던 게 내가 무너뜨려 보이니까 죄가 쑥 들어오는데 어차피 한 잔 먹은 거 10병 먹으면 뭐가 달라? 그러면서 내가 그 문화에 빠졌던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 대학 시절에 생각을 해보니까 10년 동안 술 먹고 세상에 방황할 때는 죄의식이 없었어. 그게 재밌었어. 우리 시절에는 대학 시절 문화가 마치 술 문화가 당연한 것처럼 있어가지고 수많은 청년들이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나 즐겁게 즐겼는데 내가 10수년 서리 집사 때 그 문화에 빠져서 맥주 한 잔 딱 마셨는데 즐거움이 없어. 그 밤문화에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니까 재밌는데 또 가라오케가 그때 문화가 있었네. 남들이 들으는 거 나도 한번 들어봤더니 얼마나 있겠다. 그 노래 잘하는지 몰라. 이게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나한테 나를 계속 끄집어 들이는 거지. 잡았다는 것이지. 자, 그럴 때 내가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괴로운 거야. 이전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 한번 내 안에 들어오면 다시는 죄를 져도 이전과 같이 즐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근심하시는 것을 느끼면서도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자꾸 마음으로는 내 내면으로는 선을 찾아가면서도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내 육신으로는 악을 따라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일 끊기를 원하면서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참 전략적으로 오늘 결단할 것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데요. 내가 내일 하루만 자꾸 미루다 보니까 몇 개월이 지났네. 어느 날 아침에 세수하는 얼굴을 딱 봤는데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붉은 반점이 아주 다닥다닥 났습니다. 뭐가 이상하게 쌓여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놀면서도 순간적으로 항상 마음속에 내가 이러다 맞지? 내가 이러다 죽지? 이게 디바인 파워, 영성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영성. 믿는 사람이 다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영성이 있는데 내가 이러다 죽지 않아. 어느 날 얼굴에 붉은 만지 따닥따닥 붙은 것을 보고서 아차, 결국 때가 왔구나. 그래서 며칠 지났는데요, 이 얼굴에 톱 라인을 갖다 중심으로 목선의 밑에 색깔과 얼굴 색이 완전히 달라. 이 위는 새카맣고 목선의 밑에는 하얀 거야. 아, 이제는 맞았구나. 그리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빨리 MRI 찍고 CT 촬영을 해가지고 간 수치가 너무나 높아졌으니까 빨리 가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급성 간경화. 간이 굳어져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할 때가 된 겁니다. 갑자기 난 그때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멈췄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거든. 양심의 법이 있어서 너 그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멈춰야 되는데 화인받은 심령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배반하고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징벌을 주시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그 건강의 이상 징조를 생각하고 병원에 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병원 가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 관계 속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영적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그날 하나님께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3일을 갖다 금식을 선포하고 오늘 똑같은 말씀이지. 너희는 여호와께 가서 금식을 선포하고 마음을 찢고 너희가 얼굴을 돌려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그는 혹시 너희의 죄악을 해도 멈추게 할지 모른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3일을 눌렀어. 하나님이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아버지의 사랑을 그 정도 깨닫고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철이 없어서 잠시 벗어났어. 불순종했으니 이제라도 얼굴을 돌려 주를 바라보니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3일을 통곡을 했어. 3일을 금식하고 통곡하고 나서요, 마지막 그 세 번째 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침대에 누웠는데 성령께서 내 가슴에 찾아주시는 말씀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내 죄 사함을 주셨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특징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출근하러 가게를 나가는데 그날 아침에 세 가지가 날 찾아오는데 첫 번째, 세상에서 이 들이마시는 공기가 틀려. 아침에 세상의 공기가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 한번 들이키는 이 공기가 내 속에 더러운 찌꺼기를 쫙 빼내는 것처럼 상쾌하기가 그지없고, 두 번째, 어제나 오늘이나 상당히 똑같은 현상이 자연의 모습이 다르게 보여. 마치 나무가 흔들리는데 춤을 추는 것 같고, 새파란 하늘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 영원히 띄어지기 시작한 것이지, 가려진 거지. 세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내 안에서, 내면에서 기쁨과 감사와 희열이 이해할 수 없이 샘솟이 터져나오는데 찬양을 부르고 싶은 거야. 길거리 다니면서 노래하고 싶은 거야. 아멘. 그때 내가 깨달았네. 아, 귀신이 내게서 떠났구나. 아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에게 사탄이 밀가루를 덤벼들어가서 속이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속했을 때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여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끌고 갈 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때때로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붙잡힌 바 되니까 기쁨도 잃어버려, 감사도 잃어버려, 내 마음에 모든 허무와 공허와 모든 것을 즐기는 것 같은데 순간적이지 그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즐거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니까 놀라운 주의 평강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서 네가 정녕 너희들이 그렇게 성소에 나와서 남녀노소 살 것 없이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용서하셨을까요? 예,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갖다 회개하면 용서할 뿐 아니라 더불어 선물을 주시는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있는데 때에 들어서 아들, 자식이, 딸이 말을 안 듣지. 엄마, 아빠가 이제 종아리를 때린단 말이에요. 아이는 아파서 엄마, 아빠한테 매달리겠지. 엄마, 아빠 잘못했어. 안 할게. 그만 때리라. 그런데 아비, 엄마가 때릴 때는 너 올바로 살라. 잘못되지 말라고 초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맞고 나서 훌쩍훌쩍거리면서 지 침대 가서 잘 때 엄마, 아빠가 코를 골고 잘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아니야. 잠이 안 와. 오히려 잠든 자식에게 찾아가서 그 벗은 종아리를 갖다 만져보면서 그 멍자국이 난 그 발을 만져보면서 에비언이가 울어. 이게 부모야.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아프기 때문에 아빠가 마음이 아프거든. 자식을 때리니까 위로해주고 싶거든.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도 선물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더라. 아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터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며칠이 지나니까 얼굴이 제 혈색으로 돌아오고 병원 가지 않았습니다. 혈색으로 돌아오면서 그 한 달이 지나서 1999년도에 내가 롱아일랜드 웨스트벨에 살고 있었는데 집안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상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그렇다고 형편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집을 갖다 보러 다녔는데요. 내가 뉴욕에 와갖고 4번을 이사했는데 4번 다 하나님 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어. 그리고 이건 내 집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얼마 만에 내가 라젤레에 있는 집을 갖다 내가 봤는데 그 당시에 건축붐이 새롭게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 뉴욕에 사는 여러분들의 집과 내 집이 옛날 집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옛날 집을 허물고 나서 재건축하는 붐이 그때부터 일어났는데 라젤레에 내가 딱 닦아보니까 내가 정말 꿈에 꾸던 집을 갖다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때의 간증을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할게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드린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한 역할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참 사랑받을 짓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서 잘못했다고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의 고통을 준 것이 마음이 아파. 아버지가 마음이 쓰린 거야. 그래서 그 아들과 딸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구하지 않아도 선물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지 않아도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 와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맞았기 때문에 풀이 죽어서 고기를 숙이고 다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다는 것이지. 아들아, 내가 용서했잖아. 사탕을 주고 어떤 필요한 용돈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렇게 기분을 갖다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것이 4가지 축복이라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그때 2장 18절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들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4가지를 축복해주시는데 포도주와 기름을 갖다 줄 것이며 너희 마당에 밀이 가득할 것이다. 일용할 양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 배고프고 굶주린 것을 다시 회복하여서 너희들가 먹되 풍족하게 먹고 다시는 너희 이름을 갖다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세워주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주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들이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2번째 축복이 나타나는데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갖다 너희들 앞에서 멸할 것이고 앞에 나온 군대와 뒤쪽에 따라오는 군대를 갖다 동해로 던져버리고 서해로 던져버릴 것이니 무슨 말이냐? 아스리아와 훗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갖다 마치 제국들을 돌덩이 던져버리듯이 하나님께서 그 제국들을 갖다 멸하여 너희를 갖다 보호하게 내가 살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전쟁에서 너희를 지켜주리라. 애굽의 고센 땅처럼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살려주리라. 3번째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때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당하게 주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는 과하면 홍수가 되고 적으면 가뭄이 되니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서 적당히 너희들의 셀 만큼 줄 것이니 이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삶이, 그 축복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이 터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즉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아비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리하여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의 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얼굴을 돌려서 내 마음을 갖다가 기쁘게 하는, 아버지가 너희에게 때로는 고통이라는 그 시절을 통해서 아픔을 줬지만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살리고 싶어서 잠시의 고난을 줬지만 네가 얼굴을 돌려서 나를 사모하고 나를 찾게 되면 내가 네가 구하지 않아도 이전에 잃었던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마. 나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는 것은 내 백성, 내 교인들이 잘 되길 원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예수입니다. 자기 목숨을 갖다 대신해서 여러분과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제대로 흘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느 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면,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면 폭포 같은 눈물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랑의 깊이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제발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왔다 갔다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 세대 왔다 거저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주의 귀한 그릇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주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는 멋있는 인생 만들어 주세요. 나는 여러분이 멋있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살려면 멋있게 살라는 것이지, 하나님께 붙잡히면 멋있는 인생 살더라. 혹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나의 자식에게 그 장난감 하나 사주지 못하고 이 돌아와서 눈물 흘린 나를 갖다 기억해달라고, 그 신앙의 첫 사랑 때 그렇게 벽을 바라보면서 참 통곡했더니 하나님 주신 말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본 아브라함이 있었으나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렀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붙들어내. 너는 내 것이다. 누구 것? 하나님의 것. 내가 너를 택하였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세워주리니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야, 그 말씀이 나에게 탁 떨어지는데 평생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지. 주여, 내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금식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어. 주님, 주께서 이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얼굴을 돌려 당신께 나가면 주께서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 붙잡아준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임한 것처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라 일시적인 재앙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잠깐 증거하였사오니, 지금 이 말씀이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저들의 심령 속에 박혀지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얼굴을 돌려 하나님께 돌릴 때 구하지 않는 모든 것도 채워주시며 죄 모든 것도 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갖다 우리의 상고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좋은 길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종으로 불러주셨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제단에 와서 당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내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일어나 주께 달려가게 하시고 내가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내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네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면 나는 은혜가 많고 자비가 많고 긍휼이 많으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다시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도와줄 것이며 너희 마음이 미래 가득할 것이고 포도주와 기름이 너희 통에 가득 찰 것이며 많이 너를 부러워하리라. 이 말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목으로 살아가는 복된 민족과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힐링교회 예배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육신의 병이 고침받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응답 받게 하시고 사업과 직장과 아버지 가정의 문제가 해결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얼굴을 돌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전심으로 주께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입술에 주께 아버지 범죄할 때를 기억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신 모든 축복을 아버지 감사를 결의했습니다. 혹시 내가 주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세상에 방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넘어진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받을 자격이 없지만 구할 수 없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길이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에 창현받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다시 허리를 들고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죄가 사함을 받았는 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된 분들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버지 교회를 떠날 때 모든 죄에서 사함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새로운 영성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막혔던 것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게 그동안 고통을 줬던 것이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내 삶의 근원이 문제가 무엇인 것을 발견하게 하십시오. 내 삶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늘이 열려야 해결을 받습니다. 내 자식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줘야 변화가 될 줄로 믿사옵니다. 아버지 한 명 이상의 것을 지혜롭게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들의 문제가 해결 안 받기 원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힐링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드나드는 수많은 백성들이 아버지 성령의 감비를 받게 하시고 이를 위한 의지를 적당하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저들의 생활 속에 과하게 가지 마시고 모자라게 가지 말아 주시어서 자족하는 하나님의 축복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의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실제적으로 내가 받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울이 받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예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서 죄송합니다. 돌려드리지 못해서 많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차보다 넘치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넉넉히 드릴 수 있도록 믿음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열매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리 스카마하스나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단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들으신 줄로 믿사오니 아멘.
살아계신 주께서 저들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하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교회를 따라 응답받게 도와주시며 다가가는 위기를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나지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저들을 도와주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힐링기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 안에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썩어 문드러질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차세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아버지 섬기는 그 성격과 헌신의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의 아버지 포도주와 기름이 넉넉히 넘칠 수 있도록 생활 속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미 아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종에게도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이 종이 감당할 수 있는 또한 손길을 체험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제단에 올 때 말씀과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거룩한 전에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번제까지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와 교회가 든든히 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이 주신 모든 헌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차고도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세겜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또 자녀들과 선교지마다 또 지금 전쟁으로 수많은 고통을 받는 이 각각 여러 군데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